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 신약 요한복음 3장 30절로 36절 말씀. 요한복음 3장 30절로 36절 말씀 펼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30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주제는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메타인지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메타인지라는 용어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메타인지란 자기의 인지적 활동에 대한 지식과 조절을 뜻하는 말입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에 대한 그리고 자기가 아는 것에서부터 모르는 부분을 또 보완하기 위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실행하는 전 과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메타인지는 자기가 뭘 알고 뭘 모르고 자기의 객관적 자신을 이제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알면 자기 자신이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그래서 모르는 것은 보완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은 고쳐나가고 어떤 계획을 통해서 자기가 계속 어떤 지식을 이제 알을 채워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제 메타인지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 30절 읽었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자신의 그 입장이 분명하죠. 세례 요한은 어떤 선을 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기의 분명한 한계선을 갖고 있고 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항상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다. 주님의 오실 길을 평탄케 하는 자다. 나는 주님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자다. 자신의 입장, 자신의 한계,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은 나는 땅에서 태어났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 나와 예수님, 예수님과 나의 어떤 관계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땅에서 태어났고 주님께서는 하늘로부터서 오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위로부터 오시는 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 그래서 나와는 차원이 다르다, 비교 불가능한 그러한 존재다 라고 세례 요한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늘의 언어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세상을 보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신다. 이것을 보면서 삼위일체가 함께 동시에 사역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으로 오셨다. 다오청로스는 중국어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신학적으로 이제는 접근을 하면 참 이것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분분했고 많은 주장들이 있었는데 초대교회 때 이제 쭉 중세로 오면서 많은 개혁적이고 복음적인 어떤 채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살펴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AD 325년 니케아 공의,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를 거치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관계를 제대로 정립했어요. 그래서 서방교회의 아타나시우스의 그 신조를 채택해서 정통 교리로 이제 우리가 받고 지금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신학적인 정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오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제2의 인격이신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관계성에 대해서 어떤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인간이냐, 어떻게 예수님께서 어떤 신성을 갖고 있느냐, 인성이면서 어떻게 신성을 갖고 있느냐, 혹시 신성으로 왔다면 그 육체는 그냥 포장된 게 아닌가, 연기를 한 게 아닌가, 탈을 쓴 건 아닌가, 이러한 다양한 신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그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단도 막 탄생을 하고 그랬는데, 이 칼케톤 회의 AD 451년에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의 어떤 관계성에 대해서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인간임을 신학적으로 종지부를 찍었어요. 그래서 죄 없는 완전한 인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또 그분은 동시에 거룩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아들 예수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뭔가? 오늘 이제 본문에서도 쭉 이러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온 목적은 무엇입니까? 3장 16절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읽었지 않았지만 우리 3장 앞절에 16절에 있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아주 핵심적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 요한복음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동일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그것을 기록하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나를 믿고 너에게 구원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게 분명합니다. 이게 분명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무엇으로 묘사합니까? 너희들이 영생하려면 나를 믿어야 되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오감으로 와닿게 하기 위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먹어도 되냐, 먹지 말아야 돼. 반드시 이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모이고 주님께서 부활한 주일날 모임을 가질 때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의 살을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음료로 먹고 마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27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구원? 죄로부터 구원. 죄로부터 구원을 해야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을 통과하셔야 돼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주일날 모여서 매주 성찬식을 거행했다는 거예요. 하나의 어떤 종교 행사가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이러한 어떤 심정으로 기념을 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이 죄용서, 이 복음을 온 세상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해서 이 예식을 거행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1차적인 이유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지체된 공동체다. 그것을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이것을 좀 고양시켰죠. 우리는 예수님 공동체다. 그런데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죄 용서를 땅끝까지 전파하는 이 사명까지도 우리 공동체가 공동체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떡, 주의 생명의 떡, 이 주의 생명의 그 피를 헛되이 이 취급을 하면 예수님의 그 몸과 피에 십자가의 죽으심에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죠.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취할 때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양식으로 주셨는데 이것은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이 안에서 우리가 잘 지내고 화목하고 화평을 누리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십자가의 죽으심, 그분의 죄 용서, 이 복음이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공동체를 뛰어넘어서 땅끝을 향해 달려가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들이 정말 땅끝을 향해 주의 생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하면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에클레시아. 이게 바로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에크가 무엇입니까? 밖으로 끄집어내는 걸 의미합니다. 밖으로 끄집어낸 모임인 거예요. 세상이 있는데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었어요. 이분들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생명 공동체예요. 끄집어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세상 속으로 보내는 겁니다. 뭘 하기 위해서 보냅니까? 세상 땅끝을 향해 뭘 하러 보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파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보내는 거예요. 불러서 다시 보내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의미는 항상 공존하는 겁니다. 상충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끄집어내었다 다시 세상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역동적으로 일어나야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 있습니다. 한 행동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32절 우리 다 같이 시작. 그의 정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뭐 했다고요? 정언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목적은 영원한 생명인데 그 실천적인 방안은 정인이 됐던 거예요. 정언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서 세상 한복판에서 정언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전도를 안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언하셨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귓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잖아요. 하늘에서 친히 보고 들은 것, 경험한 것을 증거를 했습니다. 정언이란 말은 헬라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 마르티리아 그래요. 마르티리아. 우리 다 같이 시작. 마르티리아. 마르티리아는 정언, 증거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뜻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를 하는데 순교라는 뜻이 있습니다. 순교. 그래서 정인, 정언자, 사람이 되면 여러분이 잘 듣는 마르티스. 이게 이제 정언자, 증거자,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정언자, 증거하는 자에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하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친히 보고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언자의 첫 번째 조건은 실제로 보고 들었다. 실제로 보고 들은 자야만이 정언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은요. 정언하는 사람이 정확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조리 있게 그 정언을 듣는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기술하는 것.
친히 보고 듣고 체험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귓가에 잘 알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정직하게 기술하는 능력이라고 그래요. 마지막 세 번째 정언자의 조건은요. 위험을 감수하면서 담대하게 전하는 것. 기어다니는 목소리로. 기어가요. 이러면 신뢰감이 있겠습니까? 확신을 주겠습니까? 상대방에게? 그죠? 큰 소리는 아니더라도 또박또박 분명하게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고 용감하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 그래서 마르티스 정언자의 이 3대 조건이 이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보고 들었어요. 성경을 보고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어떤 신앙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많은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 1인칭으로 자기를 이렇게 간증을 하잖아요. 간증. 다른 사람 이야기 아니고 다른 시대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왔는데 예수님 믿고 난 전 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분께서 나에게 어떤 역사 은혜를 주셨는지 나의 이전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는지 죄와 어떻게 사투하면서 그 죄를 끊어내었는지 그러한 것을 간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이 마르티스 3대 조건이 여러분을 통해서 실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 증거하십시오. 정확하게 정직하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술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어떤 위험도 능히 감수할 수 있는 용감함으로 여러분 증거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정언을 통해서 두 가지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정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듯이 32절에 정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 세상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그죠? 싸늘해요. 싸늘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도 어둠이 빛이 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현실은 싸늘합니다. 내가 전도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막 돌아올 것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현실을 잘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 또한 하늘에서 오신 분인데 하늘의 말로 하늘의 전도로 말씀을 전거했지만 세상은 싸늘했어요. 예수님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세상은 이러한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의 현실은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적대적이까지 합니다. 굉장히 적대적이죠. 적대시하고 반응은 아주 냉랭하고 싸늘합니다. 최근에 그 정치권에서 참 적대적인 어떤 정책을 펴잖아요. 정부가. 좌파 정부가 문재인 정부 때. 그런데 지금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 정의당, 하여튼 좌파 계열의 무소속 이러한 자들이 어떤 법안을 발의했는지를 아십니까? 자,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해요. 교회 폐쇄법. 정치인들이 교회 폐쇄법을 발의했어요. 이 땅을 공산화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누구냐, 어떤 세력이냐? 기독교라는 세력이다. 그래서 교회를 이제는 없애겠다. 폐쇄하겠다. 무시무시합니다. 교회 폐쇄법을 발의했어요. 여기서 교회 폐쇄법을 발의한 주동 의원들은 민주당이 78명, 그리고 무소속이 1명, 총 79명입니다. 이러고도 민주당을 진짜 추종하는 세력들은
믿는 사람들은 좀 다시 좀 재고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난 민주당 지지한다, 정의당 지지한다.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뭐 토를 달고 싶지 않은데, 아니 교회 폐쇄법을 동참하고 법안을 발의한 이 면면을 보면 민주당이 78명이고요. 무소속, 좌파계열 무소속 1명이에요. 이름을 쭉 이렇게 저는 이제 갖고 있는데, 명단을 청땡땡, 정청땡땡. 예. 들으면 알만한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냥 전도하면 반응이 싸늘할 정도가 아니라 이 시스템적으로, 구조적으로 교회를 폐쇄하려고 하는 이러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폐쇄법이 발의됐을 때 엄청난 국민들이 저항을 했어요. 교회에서 물론 투서도 하고 전화를 했겠죠. 그 저항에 부딪혀서 이 교회 폐쇄법을 결국은 철회를 했지만, 계속 이 법안을 상정하기 위해서 손으로 만지작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깨어 근신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우리의 전도의 현실은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다. 오히려 적대적이다. 오히려 우리를 완전히 그냥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법적으로 지금 그들은 대처하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분들은 이 복음 앞에 정언을 받아들입니다. 정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력도 있지만, 국가 세력도 시스템이 있고 사람들이 있지만, 하지만 복음을 전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33절 시작. 그의 정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아멘.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다. 이 부분이 set to his heel that God is tru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하시다, 이 착하시다, 옳다, 진리이시다. 이 his seal, 그의 인이에요. 인, seal, 인. 그의 인을 set, 두셨다는 거예요. set다는 두다는 말이 있고, 인쳤다. set to his heel, 그의 인으로 인을 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예정론적인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을 예정하셨는지. 그죠? 모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예정하셨어요. 선택하셨어요. 왜 우리 조선민족은 선택 안 했느냐? 하나님의 자유죠. 그 연장선에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죠. 그래서 set to his heel that God is true.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이렇게 인을 치신 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인장 안에 하나님은 선하시다. 예. 인이라는 게 여러분 아주 쉽게 생각하시는데 도장 찍다 이게 아닙니다. 인두로 지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발가락에 지금 화상이 당했는데, 화상 당하면 엄청나게 아픕니다. 이 생살에다가 그죠? 인두로 지져 보세요. 고기 타는 냄새가 폴폴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인두로 이거 찢으시는 거예요. 문신보다 더한 겁니다. 문신도 이렇게 피를 내잖아요. 그 살갗 속에 어떤 먹물을 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두는 찢으면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정언이 비록 세상에서는 싸늘하고 적대적이지만 택하신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언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인을 치주시는데, 그 인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진리이시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러한 능력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영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거절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머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예.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원한 진노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믿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동격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청종하는 겁니다. 듣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동을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순종은 행위의 아주 핵심 포인트잖아요. 순순히 따르는 거, 기쁨으로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순종, 영생은 어떻게 보면 있고 같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불순종이에요. 이 불순종은 영생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한 저주 가운데, 진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만 믿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실현시키는 것. 의인은 믿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주 핵심 포인트는요, 순종으로 삶을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영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에게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성령님,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어떻게 부어주시느냐? 한량없이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사역일 때만 부어주는 게 아니에요.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한량, 어떤 정해진 양이 없이 부어주신다. 이제 물론 맞지만 우리가 그 원어를 보면 약간 더 확장된 의미가 있습니다. 도량형이라는 뜻이 있고요. 측정 도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 도구는 어떤 게 있습니까? 양을 측정하는 게 있습니다. 길이를 측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 면적, 그리고 개수를 측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측정하는 도구를 뛰어넘는 것, 측정 도구로, 도량형으로 어떤 측정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일시적인 어떤 사역할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생애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것이고, 개개인에게도 나타나는 것이고, 민족 가운데도 나타나는 것이고, 한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고, 한 시대에 나타나는 것이고, 하여튼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량이 없으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엄청난 그분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묘사하는데 내가 그 이새의 뿌리, 이새의 가지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아주 이렇게 잘 묘사한 것 같아요.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이사야서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2장 1절 2절, 이사야서 11장 1절 2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영의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쫙 나열한 건 다른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위에 임하실 성령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마지막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주목하는 게 다른 건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의 영, 다 익숙한 그런 말씀이잖아요. 성령, 그렇지. 그런데 맨 마지막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한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은 여호와를 경외케 하는 거구나. 성령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분을 높여드리는, 공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두려울 왜자예요. 두려워해요. 조심하는 거예요. 삼가하는 거예요. 이러한 두려움은 굉장히 좋은 두려움입니다. 진짜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오면 마음 가운데 떨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은, 그 떨림은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죠? 나의 몸가짐을 삼가하는 거예요. 나의 이 말을 삼가하는 거예요. 행동, 거지, 은행을 다 삼가하는 거예요. 왜? 그분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는 겁니다. 저번에 제가 설교할 때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자기의 독생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칩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치고 칼로 이제 내려칠 때, 자기의 아들 내려칠 때 하나님께서 스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시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늘 배웠지 않습니까? 주일학교부터 지금까지. 믿음의 조상, 믿음의 근원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 가운데, 그 중심에 아들을 드리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충만하지 않으면 자기가 그렇게 100세 때 가졌던 이 아이를 어떻게 내줄 수 있겠습니까? 이때부터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여러분, 진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예수님 믿었다고 나는 자유해 하면서 경거망동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자유가 아닙니다. 세상의 자유가 아니에요. 그 자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사도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충만했어요. 아까도 메타인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자기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있기 때문에 자기의 한계성을 아는 거예요. 나는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다. 사람들이 너 인기 있다, 너 정계에 진출하라, 박수를 쳐도 그것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고요, 자기의 길을 걷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인생의 길입니다. 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는 거예요. 광야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저번에 말씀했던 것처럼 토후라는 히브리 말이 있어요. 토후. 이 말은
헛된 무의미, 다른 말로는 눈에 보이는 것은 황무지, 광야, 사막, 광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해 무가치한 것에 목숨을 매는 이 세상 인생들을 향해서 가치 있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 황무지에서 사는, 광야에서 사는 인생들, 무의미한 이 인생 가운데서 헛것을 쫓아서 사는 인생들에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누구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게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메타인지를 분명히 하시고 이 광야에서 주의 진리를 선포하는 자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진짜 담이 없습니다.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 가운데 생명이 닿을 때까지 한량없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사역이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이 입에서 나와야 돼요. 누가 그래요? 성령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찌르면은 예수님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찌르면 나에게 나의 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배후에는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반대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기 위함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어디까지? 땅끝까지. 한계가 없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된 삶, 순교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그 인침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진리시다. 여러분 몸 가운데 인두로 지진 하나님의 그 선, 하나님의 그 진리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인침에 따라서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고 희생이 흘러가는 것이고 그분이 진리심을 흘러가는 것이고 목숨 걸고 순교자적인 삶, 정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어제 애터미 기업이라고 유명한 기업이 있어요. 여러분 애터미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애터미 기업의 사장님이 박한길 사장님의 그 간증을 들었는데 그 사업을 쫄딱 망했대요. 빚더미에 올라앉았대요. 달새집에 전전긍긍하면서, 그리고 병도 얻었답니다. 당뇨병에다가 간경화가 얼마나 심했는지 자기 친구가 의사인데 너 단도직입적으로 솔직하게 말해. 나 정말 지금 살면 얼마 정도 살 수 있어. 그랬더니 짧게 살면 한 달, 많이 살면 1년? 이렇게 아주 정직하게 이야기해. 너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내가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야. 친구로서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그냥 믿는 사람들은 한 달밖에 못 산대. 많아야 1년이래. 마음 가운데 어떤 슬픔이 오잖아요. 그런데 이 사장은요, 박 사장은 너무 기뻤대요. 하나님,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군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기쁨, 그 이면에 반대면에 좀 미안한 마음이 있더랍니다. 제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예수님 믿기는 믿지만 천국에 갈 수 있는데 하나님 보기에 좀 민망하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혹시 책망받지 않을까? 개털 모자 쓰지 않을까? 그래서 한 달이지만, 몇 달밖에 안 남은 인생이지만 내가 딱 5명에게 전도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대요. 그래서 5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전도 방법을 이제 강구를 하느냐. 자기가 이제 사업이 쫄딱 망하고 나서 창고에 이제 재고가 남은 게 있더래요. 그 물건이 한 8천만 원 상당의 물건이 있는데, 그 납품하는 납품 그 업체에다가 그냥 원가에 공장도 가격에 다 주었대요. 주면서 이제 사무실에서 이렇게 뭐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만 이야기했대요. 예수님 믿으라고. 그래서 이 공장도 가격으로 주니까 막 거기서 뭐 역정을 내면 안 되잖아요. 다 늘어줬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결신하기도 하고 교회 다니기도 하고, 어떤 분은 싸늘한 반응으로 거부하기도 하고, 어쨌든 복음을 전가한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8천만 원 상당의 재고품을 다 팔아버렸대요. 그런데 옆에서 업체에서 더 달라 그랬더니 그 제품을 만드는 공장 사장이 좀 더 만들까요? 막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나는 곧 죽을 텐데 어쨌든 그 죽을 때까지 전도를 하자 그래가지고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봐라. 그래 일단 1억 원어치 물량을 만들었고 똑같이 그 방법으로 전도를 했어요. 나눠주면서. 그랬더니 1억 원 다 팔고서 더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3시간, 4시간 이 면담을 하면서 복음을 전거하고 물건을 팔았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밤 10시가 넘어서까지 복음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더래요. 내 몸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지금 병을 갖고 있는데 어떡하지? 근데 몸은 정세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좀 피곤하고 몸이 아팠는데.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간경화 수치가 정상이래요. 당뇨 수치가 정상이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한 게 바로 이 애터미 기업을 창업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13년 동안 이 기업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독교 그러한 기업으로 만들었어요. 기업의 매출 대비 그 사회에 기부한 1위가 바로 이 애터미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꿈이 있더라고요. 매출 대비 1위가 아니라 매출하고 상관없이 많은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금하고 싶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은 이 폭망을 통해서 또 육체적인 질병을 통해서 바닥까지 갔지만 오히려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는 그 영성이 있더라고요. 저는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달새방에 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사업할 때는 바빠서 뭐 거래처 쫓아다니고 물건 팔기 위해서 세일즈 하면서 하나님과 그 말씀 보는 게 소원했고 기도하는 게 소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폭망하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폭망하신 것은 당신의 뜻입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걸 볼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원하신 것 정말 감사하셔야 되고, 혹시 여러분 세상적으로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감사하세요. 그분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거하면 그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을 전거했기 때문에 그 기업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거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람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을 일구게 하시고, 이 기업이 지금 13년까지 아주 초고속 성장으로 글로벌한 기업으로 이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인침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몸 가운데 인두로 지진 하나님의 그 선하시다 이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인두 지짐, 하나님의 선하신 이 인두 지짐이 좀 밖으로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선하심, 여러분 혼자 다 강직하게 하기에는 아깝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보다 뛰어나시고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인침을 받은 여러분께서 예수 생명을 전하는 자로서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거하는 정인, 순교자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어제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자주 생각해 보세요. 저는 자주 생각합니다. 어제 저희 와이프에게도 참 인생, 가치 없는 인생, 세상 사람들이 왜 저렇게 열심히 있게 사는지 모르겠다. 진정한 가치가 없으면 참 나의 삶이 어렵겠다,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하지만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구원받은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무가치한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생각하시면서 내가 정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깨어 근신하며 아버지 영원한 생명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전파하는 여러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 아버지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거했습니다. 아버지여 정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순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여 실제로 보고 들었던 걸 아버지여 정말 설득력 있게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 선포하셨습니다. 어떤 위험과 어떤 아버지여 환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입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아버지 의인으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삶을 영위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주여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함께 하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소서. 한량없이 아버지여 어떤 아버지 어떤 양도 아버지 당신께서 한계선을 채워주지 아니하고 한량없이 주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님 부어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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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사랑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귀한 말씀 온전히 아버지 당신 앞에 청종하고 아멘하며 아버지 이 삶 가운데 그대로 아버지와 살아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아버지여 여기서부터 저희들의 삶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성령님의 사역이 드러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쳐주셨습니다. 그 인은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나님이 참되시다. 아버지여 인을 아버지 받은 자로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참되심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용감하게 아버지의 이 땅 가운데서 선포하게 하소서. 설득력 있게 선포하게 하소서. 보고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순교자, 하나님의 정언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우리가 정인된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여, 우리가 주변에 아버지 세상은 싸늘합니다. 오히려 적대적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아버지여 우리가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죽기까지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악한 세상, 엄난한 세상, 아버지여 시스템적으로 정부가 탄압하는 이 세상, 우리가 아버지여 당신 앞에 아버지여 피난처 삼게 하시고 아버지여 온전히 용감하게 아버지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서 분별력 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의인입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삶의 현장 속에서 아버지와 살아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사도들이 되게 하시고 정언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숨을 두려워하는 아버지 순교의 영성으로 사역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세상 앞에 아버지 양다리 걸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당신의 자녀로서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